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 가을을 맞이해 밝은 꽃과 같은 밝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성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눈을 딱 보시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말은 첫 번째 인사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인사할 때 두 번째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6월이 되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영성훈련을 다녀옵니다. 2박 3일 정도 다녀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째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예수원은 개신교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이지만 어쨌든 개신교 전통의 수도원이라 할 수가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함께 거기서 살면서 기도를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보면 한나절 정도 노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에서 계속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원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예수원 가보셔서 2박 3일 동안 머무는 것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 불려질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일까? 두 가지의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는 형제님, 하나는 자매님, 딱 두 개의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예수원 가면 저희 호칭 어떤 호칭일까요? 정현곤 형제님, 이렇게 서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하선 권사님 어제 딸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김하선 자매님, 이렇게 자매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불려진 가장 흔한 호칭은 바로 형제님, 자매님하고 서로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만난 사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를 얼싸안으며 안수하며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형제 사울, 다르게 말하면 사울 형제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하지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보자마자 사울 형제님이라고 사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자, 포용하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1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고 차도 마시면서 잠도 같이 자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처럼 19절처럼 성도들과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형제를 잡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잡으러 갔던 그 성도들과 형제가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고 성도들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시면 중요한 성부 하나님, 특별히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공교회에 속하는 것이며, 교회에 속하는 것이며, 성도의 교제에 동시에 참여함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도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울처럼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저들과 함께 며칠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은 어쩌면 안락한 시간이 아니라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면에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함께 자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지사들도 사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였지만 사울은 다메섹에서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발도 아무리 좋은 신발도 처음 사면 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도 처음 나오면 적응되는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긴 상황에서 새로운 곳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매우 불편하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성도와의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만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종 소그룹이 있죠. 순모임 참여하셔서 삶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순식구의 좋은 신앙을 듣고 나도 본을 받아야 됩니다. 남녀 순교의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하시고, 취미가 같은 동호회 모임들을 통하여서 어찌하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소중하게 여길 때, 참여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참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도 성도의 교제를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찬송으로 서로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송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월 달 기간별 찬양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3년간 소그룹 모임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부서와 기간별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서로 화답할 때 성도의 교제도 깊어지며 더 감사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한 뼘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교제는 다른 것으로 연결됩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와의 교제,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누군가의, 세상 밖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동호회 모임 잘 활성화되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해서 동호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와 전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의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전도로 이어져야 되고 전도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모두가 예수를 만난 자들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기에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 다메섹은 사울에게 낯선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지만 다메섹 회당을 다니면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일 것입니다. 울산에 머물고 있다면, 울산에 살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다메섹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즉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모르지 않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에 온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았을까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계의 눈초리로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사울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였는가?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싸늘하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을 때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일까요? 육신의 힘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울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구원자이며 다메섹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이 개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나요? 주의 말씀을 증거했죠. 성령 충만하자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한 설교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군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을 때 바로 위축되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신앙이 있는 자, 누군가가 수군거릴 때, 반대할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더 공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전도는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여러 날, 어떻게 보면 며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은 3년이 지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시간을 보내다가 다메섹 주위에 있던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지역은 광야와 사막이 있는 곳인데 그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은, 그 시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처럼 주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 사막,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허물진 지난 삶을 다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었던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성경을 새롭게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의 3년간의 삶은 생애의 전환기였습니다.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애의 전환기, 지금껏 사울처럼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생애의 전환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할 때 기대가 더 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오자마자 즉시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혹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유대인들의 가장 충성된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그들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러 가는 계획과 사울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버렸습니다. 도관에 든 생지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본문 19절로 시작하여 25절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19절 어떤 성도의 교제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것, 일상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 25절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 사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생명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지자들이 사울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도 위험에 빠지는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사울을 돕다가 돕는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 다메섹 제자들은 위협을 감수하고 사울과 함께 하였고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바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감수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 언제 알 수 있나요?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 친구,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물론 함께하지만 성도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장례식까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은 교회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 사울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 성읍을 빠져갑니다. 광주리에 담겨져서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사울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세상의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사울의 사역 내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는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자랑장인데요,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런 11장에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익스큐스를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울은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빠질 것이 없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랑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참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하면서 그의 자랑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고린도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것을 그의 마지막 자랑으로 고린도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육신적으로 자랑하던 사울이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용감한 것이 아니라 창피스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주를 만난지 그의 삶을 보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세 가지가 바뀌어졌어요. 첫 번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세 번째, 육신을 자랑하며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에서 주를 위한 수고와 창피스러움을 자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변한 것이 없다. 이상한 일이죠. 나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울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